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소리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의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오늘 보신 말씀이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에 이어서 이 솔로몬도 정말 많이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일대기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것이죠. 이 솔로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1장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냥 다윗의 아들이어서 곧바로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열왕기사 1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늙을 때 이 아도니아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고 그가 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졌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왕이 되어야 할 솔로몬을 빼두고 또한 그의 솔로몬과 측근들을 빼놓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서 자신의 그 세력들을 만든 후에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 듣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멍뚱하니 이렇게 서 있고 이런 소문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냐고 이렇게 질문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피리를 불고 크게 소리치더니 땅이 갈라질 듯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다른 한패, 이 아도니아의 패, 그들이 자기들만의 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때 이 요나단이 나와서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도니아는 두렵고 나중에 제단불을 잡고요. 나중에 결국 죽임까지 당하는 이러한 일들로 나아갑니다. 결국 솔로몬이 정말 편안하게 왕이 되었던 것보다도 위기가 찾아왔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그 아들로서 이제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왔고 계속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이 왕위 계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많이 들었더라도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은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 어떠한 부분이냐? 다윗의 죽음 이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서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죠. 2장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을 유언으로 말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러한 일들로 나아갔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그 왕위에 앉자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이고 그 유언에 다윗이 한 유언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키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것을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된다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라가 강력해지고 정말 평강하여졌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니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이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으로 나아간 것이죠.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내 아버지의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죠.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재판할 수 없고 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그들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주의 백성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이 마음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는 이에 대해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내가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주겠다. 또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까지도 다 주시겠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축복들이 부가적으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나의 어떠한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더 부가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하였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나아갔던 인물로서 지냈고 또한 그렇게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정말 마무리로 갈수록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잘못된 길로 갔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후에 조금 이따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했을 때 그 모습, 그 시절,
그 통치했던 그 기간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나아가고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사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부하셨고 그 이후 자신의 아들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곧바로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 아니라 이 5년째 되던 해에 그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정말 마음의 평안이 있고 이러한 일들로 나아갔을 때 그때 문득 생각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고 또한 이 왕이 앉은 것을 이 다윗의 정말 친하였던 다른 나라의 왕 두로 왕이었던 이 후람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같이 성전 건축에 함께 힘을 합칩니다. 약 18만 3,300명이라는 인력이 동원이 되고요. 7년간의 기간 동안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정말 재료들을 준비했던 다윗과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고 건축하며 나아갔던 이 솔로몬과 그와 함께했던 두로 왕과 그의 많은 일꾼들, 이제 마지막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고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이고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고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고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이후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솔로몬과 그의 왕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곳, 곧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간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이 신정 정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된다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긴다면,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구경거리가 될 것이고, 결국 많은 이들이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 까닭은 무엇이냐?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너무나 정확하죠. 네.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를 조금씩 우리가 해 나아감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솔로몬의 특징은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사람.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는 강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도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건들 수 없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는 스바 여왕이 찾아왔고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목적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함이었고, 결국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였던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이제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이 솔로몬 왕가의 몰락, 솔로몬의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결국 마무리는 너무나도 좋지 않게 끝나버리는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이 말씀이 참으로 길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특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솔로몬이 늙었을 때 정말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 또한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버린 것이죠. 마무리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아니하였다. 내 아버지와 같이 아니하였다. 그만큼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왕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처음에는 정말 겸손히 나갔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그 끝은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길로 나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버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참으로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마무리로서 해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마무리가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 변치 않고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이시지 다른 어떠한 인물,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당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라.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겸손하며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서는 성전을 건축한다.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온전히 굳건하게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우리의 귀한 신천영광교회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정말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다른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케 되어져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3 형제 자매 머리 위에 또한 각기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순천영광교회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